저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수레에 비유하면 저희 신앙에는 두 바퀴가 있습니다. 한 바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른 바퀴는 기도라는 바퀴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두 바퀴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갑니다. 성경 곳곳에는 저희에게 기도로 초대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께서도 깨어서 기도하라, 바울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기도의 권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도문들이 성경 곳곳에 있고,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세우실 때도 밤새 산에서 기도하셨고,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 후에도 본래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변화산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누가복음에 보면 선생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주님께서는 주의 기도, 우리가 주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앙의 많은 선배들은 이 기도 안에서 큰 은혜를 입었기에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장 완벽한 기도, 가장 복된 기도,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말하기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장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도, 총체적 해방의 기도라고까지 이 기도를 칭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보고 그 기도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하는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시고 오늘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아멘.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자주 보였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기도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처럼,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큰 길거리나 회당에 서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 있는 아주 작은 골방, 식당방 같은 작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시면서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친밀한 만남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에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제국의 식민지였고 그 나라에는 지금 헬라 철학과 헬라의 신전들이 많이 있었지요. 헬라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그 신전에 가서 중언부언, 주저리 부저리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그 당시 사람들은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그 사람들처럼 수다스럽게 많은 말로 기도하지 말라. 오히려 여러분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청을 알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청함을 아시는 분이니 중언, 부언, 의미 없는 말로 시간을 소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곳에는 7가지 큰 주제와 청원이 들어 있습니다. 앞에 3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뒤에 4가지는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9절 10절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주기도문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익숙하고 잘 아시지요. 신앙생활 하게 되면 아마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기도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수레바퀴 이미지를 좀 떠올려 봤습니다. 수레바퀴 중심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세상과 온 우주의 중심에 위치한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면서 부르시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마치 수레의 중심축이 비어 있듯이 이 하나님은 스스로를 비우셔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스스로 자신을 비우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셨고, 여전히 스스로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성령님의 자리입니다. 저 중심축이 있어야 바퀴가 돌아가듯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첫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합니다. 저희가 중심을 허브라고 이야기할 때 그 곡과 같고,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그 중심이 비어 있어 힘을 쓴다고 하는 구절과도 일맥상통하는 구절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후에 우리의 한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만, 성경에 쓰인 글에 보면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다른 이름을 Our Father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산상순을 펼치시는 그곳은 야트마간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언덕 위에입니다. 어느 시에 모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 산상순과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가만히 헤아려 보면 그 자리에는 꿈을 이룬 사람들과 꿈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마치 저희가 새벽 인력소에 가면 그 일자리를 찾아 인력 대기소에 있는 분들처럼 일을 나가지 못하고 일을 찾지 못해서 그 낮 시간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삶의 의지나 희망, 이 세상의 희망을 꿈꾸지 못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 산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겠지요. 물론 다른 한켠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에 따라 나서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꿈을 꾸고 그곳에 참여한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모두를 향하여 Our Father,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을 떠나서, 성을 떠나서, 출신을 떠나서, 배움과 배우지 못함을 떠나서, 사회적 지위 고하를 떠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니 얼마나 큰 영광인가요? 예수님,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임을 선언하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명절 맞아가지고 시골 가시지요. 어른들 그런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고향이지 어버이 떠나시니 잘 모여지지도 않습니다. 고향에 가면 부모님 계시고 또 부모님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여러분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부모님이 계신 곳, 내 뿌리가 있는 곳, 내 삶의 터전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버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 모두는 이 시간 하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Our Father는 얼마나 힘있고 강력한 복음인가요? 서로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정치적인 노선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가 다를지는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형제요 자매임을 선언하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 이 말씀 안에 이제 우리 모두는 한 형제로 자매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이걸 붙였습니다. 하늘은 물론 저 창공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셨던 우리 아버지 이 말씀 안에는 매우 친밀한 단어를 쓰셨습니다. 우리의 꼬마들이 아빠하고 부르듯 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어렵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마치 아이들에게 한없이 자상하고 명절 잔치를 준비하는 어머니처럼 포근한 아빠라는 이름을 하나님을 향하여 쓰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이 말씀 안에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저 우주를 만드셨고 저 우주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하늘에 계신입니다. 제가 9월 2일 날 전교인 새벽은신 예배 때 슈바이처 박사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큰 은혜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7절이었는데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러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인도하실 겁니다 하는 빌립보서 4장 7절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선교사로 떠날 때, 그리고 선교사에서 돌아와서 자기가 섬겼던 교회에서 했던 설교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사실 저희가 슈바이처를 잘 알고 있지요. 남들은 하나하기도 어렵다는 철학 박사의, 신학 박사의 음악가였습니다. 오르겐을 만들기도 했고 바하에 대한 글을 쓰기도 했던 음악가였지요. 그는 20서너 어느 성령 강림절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많은 행복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고 싶다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30에 의학을 공부하여 38에 아프리카 밀림으로 떠나갑니다. 1913년 떠났던 그가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에 모금을 위하여 귀국했다가 전쟁 포로로 잡힙니다. 독일인 국적이었거든요. 그 1차 세계대전은 슈바이처에게 어머니를 앗아갔습니다.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고뇌와 고통, 또 가족을 잃어버리는 큰 고통 뿐만 아니라 유럽이 전쟁의 도가니 안에 있었을 그 고통 앞에 슈바이처는 진지하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은 어디에서 왔고 저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물론 슈바이처는 목사였고 목회자이기도 했었지요.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가 쓴 예수 연구는 지금도 거론되는 좋은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그때 슈바이처가 가슴에 품고 나누었던 말씀이 모든 것을 뛰어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겁니다 했을 때 모든 것에 뛰어난 이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늘에 계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 삶을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삶의 자리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하늘에 계신 이 글자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축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이 단어는 저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현상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종교 체험을 연구했던 루돌프 오토라는 독일인 신학자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거룩하도다 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경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오는 특징은 바로 이 거룩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 앞에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오니 영광 받으십시오 하는 고백은 자연스러운 고백일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라고 초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이 복음을 통하여 산상수훈을 통하여 펼쳐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팔복에 선포되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었고, 그 옛날 모세가 율법을 새로 선포했듯이 예수님은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새롭게 지금 펼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궁금하시면 이 산상수훈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하여 주십시오. 마치 수레바퀴의 중심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였다면, 예수님은 이제 수레바퀴 끝에 있는 이 바퀴 모서리에 있는 그곳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십시오.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없는 단어 하나는 나입니다. 나의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일용할 음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나라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구하셨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수레바퀴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태풍이 불리면 비바람을 맞듯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여정 안에는 때로는 시궁창도 있고, 때로는 질척거리는 진흙도 있고, 때로는 바퀴가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돌밭 자갈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 인생에 대한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마음이 이 네 가지 청원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청원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때 10명의 자녀를 거느린 어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한두 명은 먹고 살만하게 살고, 나머지 8, 9명은 하루 한 끼를 염려하며 배고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자녀들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모두가 주님 앞에서 배부를 수 있도록,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한두 명은 잘 먹고 살았습니다만 8, 9명은 배고리를 해야 했던 그 시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희가 추석 명절 때도 맛있는 음식 차려놓은 밥상을 대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이 한 구절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복 뒤에 여전히 배고파하는 이들, 여전히 한 끼 식사를 먹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는 이들, 울고 있는 이들이 행여 주위에 있는지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올려진 음식들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들인가요? 올해 저희 교회가 어느 해보다 새우를 많이 먹지요. 저에게도 주셔가지고 집에서 먹으면서 참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름 내 애쓰고 잠 못 자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노심초사했던 그 새우를 키웠던 그 집사님의 노고와 수고를 알기 때문에 그 새우 한 마리 한 마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보여졌습니다. 어디 새우만 그런가요? 배 하나, 사과 하나,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 하나들, 저 여름 땡볕 지나고 태풍을 지나고 비바람, 눈설이 지나서 우리에게 온 것이니 귀하게 먹어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청하신 후에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곳에뿐만 아니라 복음서 곳곳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가르침을 수없이 봅니다. 오늘 복음 14절, 15절에서도 예수님은 거듭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아멘.
저도 아들들 둘 키우다 보니 형제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가 싸우고 다투면 그 어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지요. 여러분, 한 하나님을 모신 형제 자매이니 서로 흠이 있고 부족하고 잘못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 용서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가만 묵상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 옆 사람과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삶이 시줄과 날실처럼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형제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는 사회 안에서 서로 얽히고 설킨 이 관계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가슴을 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살아간다면 이제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라는 초대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훨씬 더 크고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우주적인 악을 대면하면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듯이 시험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는 인생임을 자각하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웠습니다. 어쩌신가요? 이 기도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듯이, 말로만 중언부언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라는, 응답하라는 강력한 초대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나의 나라, 나의 중심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라는 초대가 들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을 향하여 내 형제요, 내 자매임을 고백하며 신앙의 여정을 결단하라는 초대가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나 또한,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결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결단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에 나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꿈과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결단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는 이 기도 안에는 나도 매일의 삶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에 여전히 배고파하는 이들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할 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초대가 들어 있습니다. 유혹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이 기도 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청원과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가장 강력하고 복된 기도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끝나지 않고 우리의 전 삶과 마음을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받으신 은혜 있으신가요? 중동의 눈으로 쓴 예수 저자 케네디 베일리가 쓴 글에 보면 이 주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자신의 경험을 써 놓았습니다. 구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이 이제 개방되기 시작했을 때 이 저자는 그곳에 가서 학생들과 젊은이들과 함께 신앙을 나눌 기회를 갖습니다. 그곳에 있는 참가한 젊은 여자분이 있어서 그분과 나눈 대화가 책에 실려 있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천이 됐는지를 묻습니다. 당신 마을에 교회가 있었나요? 그 젊은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부모님이 크리스천이셨는가요? 아니요, 우리 부모님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동구권이 소련과 함께 소련을 이룰 때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고 무신론
세상이었지요. 그런 신앙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동네에 지하교회가 있었나요?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지하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셨나요? 그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마을에 장례가 일어나면 장례식에서 꼭 드렸던 주기도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뜻도 모르고 중얼중얼 따라 했습니다. 이제 나라가 회복이 되고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게 됐을 때 제가 그 주님의 기도를 한 소절 한 소절 뜻과 의미를 찾게 시작하면서 제가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마치 캄캄한 곳에 작은 불꽃이 큰 빛처럼 빛나듯이 주님의 기도는 내게 그렇게 세미한 불꽃이었지만 저를 신앙으로 이끈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실 저도 매우 사랑하는 기도가 이 고백입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차마 어찌할 수 없을 그때 너무너무 기도가 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때 어렸을 적 교회학교에서 배웠던 이 주님의 기도가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기도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되뇌었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 다닐 때는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도 이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지금도 성도들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여쭤보면 서슴지 않고 이 주님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고 이 기도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복음으로 삶을 전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러니 한 단어 한 단어 머물러 보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앞을 차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그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없이 되뇌었던 기도지만 지금도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이렇게 고백하는 저에게는 이 기도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소절 한 소절 머무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이니 되씹고 되씹어서 여러분의 영양식으로 삼고 삶을 전환시키는 주님의 복음으로 삼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1시간에 한 번이라도 이 주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59분 열심히 사시고 단 1분만 마음을 모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 그 주님의 말씀 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조용히 되뇌이십시오. 사무실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저희가 1분이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마치 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들듯이 항해하는 배가 정박을 항구에서 하듯이 주님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귀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시때때로 주님의 기도를 머무시고 주님의 기도를 되뇌이시며 예수님께서 맛보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살아가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